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어려움을 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당국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남자를 낳으면 죽이는 산하 제한 정책까지 가게 되고 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이제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심한 노동으로 고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압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고센 땅입니다. 지금 카이로 가까이 있는 이집트 카이로의 부근 가까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모세가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시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세에게로 주님의 눈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로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이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가 필요하다. 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야 돼. 너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셨다, 구원해내라 하셨다라고 내가 전하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건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 보아라. 지팡이를 던지고는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품에 넣었다가 내니까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깨끗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애굽에 있거든요. 애굽으로 가면 내가 네 형 아론에게 내가 할 말을 주어서 너를 대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이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약 700km 되는 거리, 자동차로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 걸어가면 좋게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두고 공간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 만나주신 것,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살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우고를 아시고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렇다 하시고는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려고 그러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통을 보시고 살피셨다, 말씀하셨다,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적을 내게 이러이러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살피셔서 내게 나타나셨고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봅니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그를 구원해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리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집트에 있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건지시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미국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심지어 미국은 3차 전쟁 정도 얘기까지 하는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연방을 지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적인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치하할 때는 6.25 전쟁 그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번영을 이룰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간간히 무너진,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처럼 번영하게 하셨고, 지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남북 간의 문제나 핵의 문제나 외교 문제나 교육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교육의 문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산하의 문제, 인구 절벽으로 치닫고 가는 이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심각한 수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문제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카이로에서 미디안 땅 알바드라는 곳까지 7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올해 5월 달입니까? 재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고, 또 근래에도 또 가게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카드빚들이 누적되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이니까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서울에 있는 분을 보내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신 분, 어디나 편재하시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셨어. 그것도 소망을 잃어버린 양치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을 다 붙이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곳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공간과 이런 여건에 매이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 민족적인 어려움, 고난도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면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사우디, 서울에서 마산, 마산에서 서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부산에 있는 교회의 형편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이렇게 적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도 알고 계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자, 기가 막혀요. 가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정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먼 지역의 사람이 와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데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그런 대화들을 주로 대화하고 또 가고 또 와서 가고,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보낸 그 의사분은 자기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이런 부분들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들을 그 종을 통해서 채우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력자로 사용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개인적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여건, 환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 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아비멜렉 가문이 나와요. 아비멜렉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풍족하여 내려갑니다. 풍족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갔겠지만 아비멜렉의 가문입니다. 멜렉이 왕이거든요, 왕. 그리고 아비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두 아들 기럝과 말론과 함께 내려갔고, 그리고 그 부인 나오미와 함께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럝과 말론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자녀가 없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부유하고 왕처럼 유력한 자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죽고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여인만 남습니다.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기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에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유력한 자로 내려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세 여인만 남았다니까. 세 여인. 아이들도 없어요. 얼마나 지금의 날씨처럼 쓸쓸하고 황량하고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동서 오르바는 떠나고 나오미를 붙여서 룻과 함께 두 여인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다 잃고 이렇게 쓴 형편만 가지고 돌아와신 나를 말하라 불러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나오미가 그때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와 함께 이제 룻이 결혼해서 가게를 이어가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그에게서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선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룻기 마지막 부분이 다윗의 계보까지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정의 문제도 다 아십니다. 다 이르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룻을 회복시키신 것을 보면서 이방 여인 룻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얼마나 그 룻기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적인 오순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완전히 마른 그 에스골 골짜기처럼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니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한 것 같은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뿐 아니라 당당히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계보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하잖아요.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적인 여러 가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될 것 같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런 부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다니까요. 다 무너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3명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여인만 3 남았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룻이 그 어머니를 따르는 부분들을 듣게 되고 또 룻을 보게 되고 룻의 행실을 보게 되고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는 룻과 함께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엘리멜렉이 다 잃었지만, 완전히 잃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놀라운 은혜인 거죠. 보아스는 자기 집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집을, 기론과 말론의 집을, 그 기업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는 없는 거지요. 자기는 없어지고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겁니다. 기론과 말론의 기업을 잇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자기는 없고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기업을 잇는 거 없고 엘리멜렉의 기론과 말론의 기업을 잇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나는 내 집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게를 잇는, 엘리멜렉의 가게를 잇는, 기론과 말론의 가게를 잇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도 없으면 먼 친족이 그 가게를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보아스의 이름을 예수님의 가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환경이 문제될 것 없다. 우리 형편과 처지도 문제될 것 없다. 우리 가정에 문제될 것, 아무 문제될 것 없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도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17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름 부어 왕 삼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보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참 경이롭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암나기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기가 집을 나가고 없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들 사울에게 말했겠지요. 기스가.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나간 거죠. 아버지 암나기 때문에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못 찾잖아요.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을 찾아갈 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를 위하여 이제 고기를 준비하고 저녁 잔치를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가니까 사울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고기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사원과 떨어지게 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 왕 삼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데요. 참 멋지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서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너를 기름 붓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증거로 그렇게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그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건데 떡을 가진 사람이 내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고 너는 그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가다가 블레셋 영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작은 미동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하나님이 나가게 하셔서는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고 그 실제로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 확정하셔서 세 가지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까? 못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개인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사신 분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요셉같이 감옥에 있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아세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쫓겨다녀도 메추라기처럼 쫓겨다녀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다윗을 붙드셨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붙드시고 머리를 드신 하나님, 광야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됐잖아요. 유배되어 있는 밤모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뚜껑을 다 여시고는 하늘나라의 광경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분이고 찬송받기에 천사들의 찬양과 24장로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쫙 하늘 열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임을 하늘의 뚜껑을 다 아포칼립스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감옥과 같은 상황, 광야와 같은 상황, 밤모섬 같은 유배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요셉의 정직을 아시고 다윗의 정직을 아시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열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여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민족적이고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말의 모든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왕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으면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형통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입이 자기 신입니다. 자, 사무엘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람 왕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미 사무엘이 말씀하잖아요. 말씀합니다. 멸망할 거다. 하나님 버리지 말아라. 그래도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냥 둬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해도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주변 나라의 나라처럼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왕을 요구하는 거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있어서 왕 중심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왕이 진두지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고 승리를 가져오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12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다 힘을 규합하고 전쟁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이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그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 사람들의 관심과 시각,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해지니까, 자기 관점, 자기 가치가 중요해지니까, 자기의 어떤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것이 중요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완전히 아가왕을 비롯한 모든 남녀, 유아, 우양들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든요. 물이 없어서.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 연약한 자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 일을 아말렉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땅에서 도륙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가왕을 살려오고 좋은 것들, 뭐 소와 짐승들을 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 짐승들은 살려온 거죠. 아가왕도 살려오고.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바빴다. 탈취하기에. 여러분,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가자라는 그런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겠지만 사울은 물질적인 부분에 욕심이 많아서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사울이 뭐 짐승을 많이 가지고 뭐 부를 누리는 것이 마음에 사무쳤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탈취하기에 급급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하고 좋은 것을 살려가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6절에 친밀한 관계가 손상된 상태에서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진 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솔로몬의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된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나라가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하니까 이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었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유익한 소리만 들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이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의 전면에 등장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문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목적하는 소리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선별적인 순종을 합니다. 순종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선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선에서 자기 기준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선별적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이지.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데 아가왕은 살려왔습니다. 짐승이 좋은 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백성들이 가져가서 그렇게 제사하자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송년은 자기가 탈취하기 급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백성들에게 댑니다.
선별적으로 순종했고요. 자기 방식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과 백성들의 요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행보를 해야 될 기준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의 원하는 것 탈취하기에 급급했죠. 거기다가 백성들은 좋은 거 살려갑시다 하니까 맞은 거죠. 옳거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환경이 맞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십자가 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럼 환경은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건데, 그럼 환경이 안 맞잖아. 그러면 십자가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 하나님이 자기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나 아버지가 이거 네가 마셔야 될 잔이다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선별적인 순종, 자기 방식의 순종, 자기 목적에 백성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자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사울왕의 죄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엘리가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지 않고 타락했을 때 엘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종, 그 종을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스라엘이 3번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때 핵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그 죄로 나라가 무너졌다니까요. 완전히 짓밟혔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런 비참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에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것이 충성인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고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과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는 물러서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알아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형통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상한 각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길 때까지 싸우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강하신 주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가장 강하냐? 예수님만큼 강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또 누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인이고 종인데 노예인데 뭐가 그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니까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잖아요. 2인자가. 실제로 애굽에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다니엘이 포로대에 갔잖아요. 어째 죽을지 모르는데 포로된 보잘것없는 식민지 국가 다니엘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고레스 원년에 회복시키시는 역사.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풀무불에 뜨거운 것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돼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놓으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종을 붙드시고 자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을 기뻐하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놓으셔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도 놓으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남유다도 하나님 잡고 있다 놓으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다가 로마 시대에 놓으니까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하나님이 붙잡으면 살 수 있지만 기가 막힌 상황에도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살지만 하나님이 놓으시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붙잡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알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상응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고 이기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 종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나 베나산에서 뭐라 그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왔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초지일관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자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것을 책임져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종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배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종들을 붙들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종들을,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별을. 말씀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기시기를 원하는데, 그 종들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 나오는데,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여러분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통해서 매일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는 600명입니다. 600명이 어디 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숨을 데 없어요. 숨을 데 없어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광야 요새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손으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정예병 3,000명, 몇십만 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알파 오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종을 붙드시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붙드는 그 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신다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또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배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종이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쫓겨다닙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 상황들이 많습니까? 사제에 그냥 몰아넣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급한 상황과 다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동아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가서 로비하지 않아도. 지금 미국은 야단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서 돈 바치고 로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남유다와 함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생각에 자기 안정과 형통은 백성들의 인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인정. 그러나 백성들의 인정에 사울의 형통과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5장 23절 26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영적인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에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까 사무엘 18장 10절로 11절,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노업 땅에 노업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호위병에게 명령합니다. 그 노업의 제사장이 그 진설병도 주고 칼도 주고 피하는 다윗에게 그렇게 주었다고,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 왕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을 호위병에게 명령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호위병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하니까 다시 사울 왕이 명령하기를 도액에게 신하 도액에게 명령해서 노업 땅에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85명의 제사장,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노업 땅에 남녀노소, 유아, 가축까지 싹 썰어버립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광기 가득한 살인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아, 남녀노소, 유아, 짐승까지 노업 땅의 백성들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이는 이런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만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사울은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몰라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머리 허연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왕을 손에 붙드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때 사무엘이 또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일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으로서 그는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것보다 제게는 더 높은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의무는 하나님의 법률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보다, 사장님의 말보다, 그 누구의 말보다도 가장 두려워 떨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생애와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루어야 될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어디를 가거나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2020년 8월 2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인데 하나님이 손에 우리를 붙드시고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는 그림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가 예쁠 때 다 해서 이렇게 머리를 끼고 하는 손에 잡듯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 해서 단장시켜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